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희년토지법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7년 안식년에도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 하고 제50년 희년에도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이 토지를 안식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희년 규례입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 25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 이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 말씀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준 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인 것입니다. 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란 뜻이죠. 이 말씀에서 땅을 주셨다 하는 것은 땅의 소유권을 주셨다는 뜻이 아니라 땅의 사용권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이전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토지는 다 내 것이다. 이 말씀은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뜻이죠. 땅의 소유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고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거류민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유일한 지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땅의 소유권이 아니라 땅의 사용권을 받아서 하나님의 땅을 빌려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류민 동거자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의 안식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땅이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땅의 소유권을 완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넘기셨다면 하나님께서 땅의 안식을 명령하실 수 없는 것이죠. 땅이 여전히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땅의 유일한 소유주이신 하나님이 땅을 사용할 권리를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스라엘에게 땅의 안식을 명령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땅의 안식을 하나님이 명령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3에서 5절에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다. 그러니까 제7년 7째 해는 땅의 안식년이다. 그래서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해야 한다. 이때는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그래서 너는 그 밭에 파종하지도 말고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라. 그리고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도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도 말라. 그러니까 파종도 하지 말고 수확도 하지 말아라. 가꾸지도 말고 거두지도 말아라.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온전히 땅을 쉬고 농사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6해 동안은 농사를 짓지만 제7년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땅으로 안식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15장 1절에서 이제 3절에 의하면 안식년에는 가난한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줘야 하죠. 그래서 안식년법의 이제 2대 규정이 토지 안식과 부채 탕감입니다. 토지 안식과 부채 탕감. 그런데 이제 4절에서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 대한 안식. 히브리어로 샤바트
라 아도나이입니다. 샤파트 라 아도나이. 그리고 2절에 여호와 앞에 안식이란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앞에 안식. 여기도 히브리어로 샤파트 라 아도나이 똑같습니다. 이 동일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께 대한 안식, 여호와 앞에 안식, 이 샤파트 라 아도나이 그 기본적인 뜻은 여호와를 위한 안식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안식이란 뜻입니다. 왜 여호와를 위한 안식일까요? 그것은 안식년에 하나님도 안식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도 일하시고 사람이 땅에서 농사를 쉴 때 하나님도 쉬십니다. 시편 104편 14, 15절에 그가 하나님이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풀과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먹을 것이 나게 하시고 양식을 사람에게 주신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도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물론 이제 비유법이 사용되긴 했습니다만 이처럼 하나님은 농작물을 자라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년에 농사를 짓지 않을 때 사람도 쉬고 땅도 쉬지만 하나님도 쉬십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에 농사를 짓지 않을 때 사람도 쉬고 땅도 쉬고 하나님도 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의 땅 안식은 바로 여호와를 위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식년의 비탄감이 여호와를 위한 면제인 것과 같습니다. 비탄감법에서도 라 아도나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한 면제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년의 비탄감이 빚을 갚지 못해 빚독촉에 시달리는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며 그를 돌보시는 여호와를 위한 면제인 것처럼 안식년의 땅 안식도 농작물을 자라게 하시는 여호와를 위한 안식인 것입니다. 예컨대 이제 안식년의 땅 안식에는 생태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안식년은 땅의 안식년이죠. 땅의 안식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식년의 땅 안식은 생태학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2절과 4절에서 안식년의 그 땅 안식은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위한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의 땅 안식은 본질적으로 신학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과 7절에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그러니까 제7년 안식년에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자라난 그 소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해에 이렇게 보리나 밀 이삭을 수확을 할 때 그 보리나 밀 이삭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싹을 틔우고 이제 자랄 수가 있죠. 또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같은 것도 가꾸지 않았는데 저절로 안식년에 이렇게 열매를 맺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안식년의 소출, 이제 저절로 자라난 그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했어요. 근데 이 너희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의 그 가족, 그뿐만 아니라 이게 인간과 이제 동물까지 포함하는 이런 지구적 그 밥상 공동체를 이제 뜻합니다. 그래서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 사회의 그 약자들,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 가축뿐만 아니라 그 땅의 들짐승들까지 다 그 소출로, 안식년의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시 정리하면 안식년과 희년에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자란 곡식과 저절로 자란 포도 열매는 비록 그 땅에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절대 혼자 독차지하면 안 되고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거류민과 그리고 가축과 들짐승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서 부자들에 비해 상대적 약자들인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창조 세계에서 인간에 비해 상대적 약자들인 가축과 들짐승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동물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또 그들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약자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인간 사회의 약자들인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고 또 창조 세계의 약자인 동물들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레위기 25장 이제 11, 12절에 그 50년째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안식년 규정이었죠. 이제 지금은 희년 규정입니다. 근데 안식년과 희년 규정이 똑같아요. 이제 제50년 희년에도 파종하지 말고 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면 안 됩니다. 파종하면 안 되고 수확도 하면 안 됩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쉬어야 합니다. 희년은 이제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희년에는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에 땅을 쉬게 하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에 이제 땅을 쉬게 하신 목적은 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땅을 대할 때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땅을 사랑하시며 보호하신다는 이 진리를 생각하고 우리 역시 땅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마땅한 것이죠. 둘째,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에 땅을 쉬게 하신 목적은 미래 세대의 토지권을 현재 세대와 평등하게 보호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현재 세대가 욕심을 부려서 땅을 쉬게 하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 땅의 힘이 지력이 약해져서 미래 세대는 나쁜 땅을 물려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그 토지권이 불평등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리우 환경회의의 주제였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이걸 이제 ESSD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영어를 풀어보면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이러한 용어에 이제 담긴 뜻과 이제 일맥상통해요. 이 리우 환경회의를 전후로 전 세계에서 채택된 개념이 바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줄여서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더 줄이면 Sustainability,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라고 해요. 지속 가능성. 근데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용어에 담긴 정신은 뭐냐? 만약 현재 세대가 탐욕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고갈시키면서 경제를 개발해 버리면 미래 세대는 파괴된 환경과 고갈된 자원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게 돼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에 환경권이 불평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세대는 미래 세대의 환경 평등권을 보장하는 그 한계 안에서 환경과 자원을 보호하는 가운데 절제하면서 경제 개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에 땅을 쉬게 하신 뜻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땅 안식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만약 현재 세대가 욕심 때문에 땅을 한 해도 쉬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버리면 땅이 척박해지고 지력이 땅의 힘이 약해져서 미래 세대는 나쁜 땅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에
토지권이 불평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세대는 미래 세대의 토지 평등권을 보장하는 한계 안에서 지력을 보호하는 가운데 절제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성경이 중시하는 안식년과 희년의 이 땅 안식에 담긴 세대 간의 토지 평등권은 현대 생태학과 환경운동이 중시하는 지속 가능성에 담긴 세대 간의 환경 평등권, 이 세대 간의 환경 평등권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과 희년의 그 땅 안식에 담긴 이 세대 간의 토지 평등권은 지속 가능성, 이 환경 생태학에 담긴 이 지속 가능성에 담긴 이 세대 간의 환경 평등권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토지 평등권, 세대 간의 환경 평등권으로 서로 일맥상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이 현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사상과 원칙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안식년과 희년의 땅 안식에 담겨 있는 이 세대 간의 토지 평등권, 이 원칙을 우리 시대의 이 환경 파괴와 자원 고갈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상의 본류로 삼아야 마땅한 것이죠. 희년은 거룩합니다. 희년은 사회학적이고 생태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희년에 가난한 사람들이 땅과 집과 자유와 가족을 이제 되찾죠. 그런 점에서 희년에는 사회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또 희년에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한다는 점에서 희년에는 생태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희년에 담긴 사회학적인 의미와 이 생태학적인 의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희년에 담긴 이제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여기서 이제 50년째를 거룩하게 하라고 명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50년째를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 다음에 희년에 가난한 사람에게 땅과 자유와 가족을 되찾아주고 또 희년에 농사를 짓지 말고 땅을 쉬게 하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12절에서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곧 10절에서 12절의 이 구조는 희년이 거룩하다는 이 희년의 신학적인 의미가 처음과 마지막을 둘러싸고 있고, 그 안에 희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과 자유와 가족을 되찾아주고 그러니까 이제 희년의 사회학적 의미가 담겨 있고, 또 희년에 농사를 짓지 말고 땅을 쉬게 하라는 희년의 생태학적 의미가 바로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희년의 신학적인 의미로 처음과 마지막을 둘러싸고 있고, 그 사이에 희년의 사회적 의미, 사회학적 의미와 희년의 생태학적 의미가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년의 여러 의미들 가운데 신학적 의미가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잘 드러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희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시대에 맞게 잘 적용해서 실천하려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희년 실천은 단순한 사회개혁 프로그램도 아니고 환경보호 프로그램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희년 실천은 희년을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의미,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감수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학적인 감수성, 또 사회학적인 감수성, 생태학적인 감수성, 이 세 가지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신학적 감수성은 하나님께 대한 감수성을 뜻해요. 특히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예민한 감수성입니다. 이제 둘째는 이제 사회학적 감수성인데, 이것은 이웃에 대한 감수성을 뜻합니다. 특히 가난한 이웃들의 고통에 예민한 감수성이에요. 세 번째는 생태학적 감수성인데, 이것은 피조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뜻합니다. 피조 자연의 고통,
예민한 감수성, 이 생태학적 감수성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이 세 가지 감수성과 깊이 관련된 세 가지 탄식이 잇따라 나옵니다. 곧 성령의 탄식, 인간의 탄식,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성령의 탄식, 인간의 탄식, 피조물의 탄식. 이것이 로마서 8장에 잇따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탄식을, 성령 하나님의 탄식, 인간의 탄식, 피조물의 탄식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을 모두 아우르는 이 넓은 의미의 희년, 이 희년에 이루어지는 이 안식과 해방을 모두 아우르는 넓은 의미의 안식, 그러니까 안식과 해방을 모두 아울러서 이제 넓은 의미의 안식이라고 할 때, 이 넓은 의미의 희년에 이루어지는 이 넓은 의미의 안식은 하나님을 위한 안식이자 사람을 위한 안식이고 또 땅을 위한 안식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과 땅이 모두 안식을 누리는 이 희년의 안식은 바로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렛날에 사람과 땅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안식하신 태초의 안식을 역사 안에서 재현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태초의 안식을 역사 안에서 재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 땅이 모두 안식을 누리는 이 희년의 안식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과 땅이 모두 안식하는 이 희년의 안식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며 사람과 땅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안식하실 그 종말론적인 미래의 안식을 역사 안에서 미리 맛본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며 사람과 땅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안식하실 그 종말론적 미래의 안식을 역사 안에서 미리 맛보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람과 땅과 하나님이 희년에 누리는 그 안식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희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사람과 땅 모두의 안식은 태초의 안식을 재현하는 동시에 종말론적 미래의 안식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희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사람과 땅의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 땅의 안식, 사람의 안식은 태초의 안식을 재현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종말론적 미래의 안식을 미리 맛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태초의 안식과 종말론적 미래의 안식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4장 11절에 나와요.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로 히브리서 기자가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과 땅이 모두 안식하는 이 희년의 안식은 태초의 안식과 종말론적 미래의 안식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땅이 모두 안식하는 이 희년의 안식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대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 희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사람과 땅의 안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 땅이 모두 안식을 누리는 희년에서 태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과 희년에 하나님도 쉬시고 사람도 쉬시고 땅도 쉬는 그 안식에서 태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했었는지, 그리고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할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